저는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세 IT 회사를 창업했고 5년 만에 직원 10명 규모로 키웠어요.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고 외제차를 몰았으며 아파트도 2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젊은 성공한 CEO라고 불렀죠.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방학 때는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교회는 명절 때나 가끔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바빠서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일요일은 골프 약속이 있었고 새벽 기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어머니께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워 하셨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고 더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매출이 오르면 기뻤고 계약이 성사되면 직원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 사는 거지. 하나님? 믿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40이 되던 해 회사는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100억을 넘겼고 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CEO가 되었어요. 언론 인터뷰도 하고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공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은요.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최대 거래처였던 어사가 파산했어요. 저희가 받아야 할 외상대금이 30억이었습니다.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괜찮아. 다른 거래처를 찾으면 돼. 처음에는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함께 투자했던 사업 파트너가 사기를 쳤습니다.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금 20억을 들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썼지만 이미 그 사람은 출국한 뒤였어요. 돈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사가 저희 주요 고객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장이 막히면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갚았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였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지? 아내에게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괜찮은 척했어요. 일시적인 문제야. 곧 해결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이 밀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사정은 관심도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이미 퍼진 뒤였어요. 다들 저를 피했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섰어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제 인생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닫아야 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폐업을 알리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저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밀린 월급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직원은 울었고 어떤 직원은 화를 냈습니다. 당연했어요. 저 때문에 그들도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사장님, 저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출 갚아야 하는데 집 팔아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 빚과 개인 빚을 합치면 70억이 넘었어요. 아파트 2채는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외제차도 압류당했어요. 은행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남 사무실에서 쫓겨났고 전세로 살던 집도 나와야 했어요. 가족과 함께 월세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죠.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작아졌어? 내 방은 어디 있어? 아들이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친구들 앞에서 이사간 주소를 말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어요. 전업주부로 편안하게 지내던 아내가 남의 집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벌면 되죠. 아내는 밝게 말했지만 밤에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파산자를 고용하는 곳은 없었어요. 이력서를 내도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좋은데 파산 이력이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파산자, 그게 제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결국 택배 상하차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분류 작업을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부르트고 피가 났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일을 같이 일하던 아저씨가 말했을 때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직원 50명을 거느리던 CEO가 이제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다니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자부심도 사라졌어요. 제가 누군지조차 모르겠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가정도 흔들렸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퉜어요. 사소한 일로도 싸웠습니다. 애들 학원비, 공과금, 식비, 모든 게 스트레스였어요. 당신이 그때 투자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반지하에 산다고 놀림을 받았대요.
거지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자꾸 놀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도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가 미안하구나.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아이들까지 상처받고 있었어요. 딸은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알바를 하겠대요. 고등학생인데 말이에요. 아빠, 괜찮아. 나도 돈 벌 수 있어. 대학 안 가도 돼. 16살 딸이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새벽에도 밤에도 심지어 아이들 학교로도 전화가 왔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도망가지 마. 협박성 문자도 날아왔어요. 가만 안 둔다, 알지? 같은 문구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업체 사람들이었어요. 뒷골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졌어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저랑 애들이라도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 가정마저 무너지는 건가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강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밤이었어요. 난간에 기대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 그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까요? 그날 밤 저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난간에 올라섰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끝이었어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애들아. 아빠가 무능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보험금이라도 나올 테니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애들 키울 수 있을 거라고요.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순찰 중이었다고 했어요.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저는 소리쳤지만 경찰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난간에서 끌어내렸어요. 왜요? 왜 말리는 거예요? 저 좀 죽게 내버려 두세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죽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그러려고 하셨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돈도, 자존심도.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가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유 아닐까요? 제가 없는 게 가족한테 더 나아요. 저는 짐이에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가족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 가려고 했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또다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번개탄을 샀어요. 차 안에서 피우면 고통 없이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시동을 걸고 번개탄을 놓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요. 차에서 내렸어요. 번개탄을 버리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발길이 닿은 곳은 교회 앞이었습니다. 어릴 때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새벽이었어요. 교회는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기도회였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망한 모습으로 교회에 가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주저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한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어머, 혹시 민수 아니니? 어릴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이니? 들어와, 들어와.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당은 따뜻했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성도들이 앉아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탕자.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왜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많이 잘못했든 상관없습니다. 돌아오세요. 그분은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부끄러움도 있고 그냥 울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따뜻한 무언가가 제 가슴을 감쌌습니다. 살아도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강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소박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잃었어요. 빈손입니다. 완전히 빈손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빈손이었기에 이제야 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손에 세상 것을 가득 쥐고 있을 때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껴안았습니다.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을 얻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며 또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네. 권사님, 이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 교회가 내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택배 일을 마치고 씻지도 못한 채로 교회에 갔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였어요. 아내에게도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교회 가서 뭐 해? 하나님이 우릴 도와주기라도 했어? 여보, 한 번만 같이 가줘. 제발. 간청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첫 주일 아내는 예배 내내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찬양할 때 입을 열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신기하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했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교회 학교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점점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에서 친구랑 놀았어. 재밌었어. 아들이 웃으며 말할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이 돌아왔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반지하에서 살았으며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았으니까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택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예전처럼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죠. 감사하며 일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형제님, 지금 뭐 하세요? 택배 상하차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격리 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람 구하는데 형제님 같은 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규직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직이었어요. 월급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정직하게 일했어요. 예전처럼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도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70억 빚을 갚으려면 평생이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형제님 일하는 거 보니까 믿을만 하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빚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남은 빚은 탕감됩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70억 빚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반지하에서 빌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햇빛이 들어왔어요.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밝아졌어.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밝아졌어요. 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도요. 지금은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안정적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딸은 고3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성숙해졌어요. 아빠, 나는 가난했던 시절이 더 좋았어. 그때가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 아들이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은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교회에서는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청년부를 돕고 있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집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파산자들,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저도 한때 70억 빚이 있었습니다. 자살까지 시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게 되는 걸 봐요.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30억이라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제 간증을 듣고 왔다고 하더군요. 형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형제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형제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위로를 나눠주었어요. 몇 달 후 그 형제가 웃으며 교회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제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이에요.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그 후 목사님의 부탁으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던 이유를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했던 거예요. 만약 계속 성공했다면 저는 교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빈손이 되었기에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두 손에 세상 것을 가득 쥐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새벽 기도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 그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나요? 사업에 실패했나요? 빚에 쪼들리고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빈손이 되고 나니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빈손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것을요. 두 손이 비어 있어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 진 사람, 지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빈손으로 오라고 하세요. 저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닥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곳에서 올려다보세요.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빈손으로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때 죽지 않아서요.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가족과 회복되었으며 이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빈손이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